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공평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한 몸, 또 기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의 삶을 누리고 또 그 모든 주님이 주신 혜택들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문제는 그 주어진 한때 인생의 육체로 살아가는 그 한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고 그것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쁘면서도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치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책임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길을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때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신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임적인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에게 준 이 시간 세월을 우리가 잘 이제 살아가야 한다. 소중하게 다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와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에 전념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쩍 이제 성숙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심을 주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부모가 드디어 마음에 안심이 옵니다. 이제는 어디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해도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자녀들은 아무리 체구가 크고 또 공부를 다 마쳐서 대학을 나오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능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영성으로 열매 맺는 종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단계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지금같이 하나 둘이 아니고 자녀가 5, 6, 7, 8 그렇게 되다 보면 큰 아이는 다 컸고 이제 얼망졸망이 쭉 단계 내려가다 막내는 아주 어리죠. 부모는 자연히 이 제일 막내의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막내 중심으로 형제들을 보고 돌보라 하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형제간들 사이에 질투가 생기고 엄마는 누구만 예뻐한다는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엄마에게 막 울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경우가 생기면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오늘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양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예비 신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마음이 불같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가지 다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또 그 탕자가 다시 귀향하는 그러한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또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탕자의 그 이야기 보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도 전에 무례하게 재산 유산으로 줄 그 재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그 유산을 자기라서 미리 주라고 아주 막 부모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미리 젊은 나이에 재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성공할 것이라고, 부모처럼 이렇게 시골에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고 나갔던 그 아들이 완전히 그 재산 전체를 말아먹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여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일부적인 외모로 도저히 그가 어느 집 누구의 자손이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망가져가지고 부모의 얼굴에 체면을 다 깎고 거기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어떤 부모가 잘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알아보는 순간 저 아이가 좀 걸어오는 저 거지처럼 걸어오는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먼저 부모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목을 어금만 끼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잡고 종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신분을 표시하라고 동네에 큰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 않아요? 지금 보자마자 열불이 날 겁니다. 저런 그 어떤 피보다 더한 그런 돈으로 내가 지금 살 만큼 벌어놓은 그 돈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단 몇 년 만에 저렇게 왕창 망해가지고 가려면 다른 쪽으로 어디로 가든지 해야지, 여기도 어딘데 찾아와가지고 집안 망신, 부모 얼굴 다 체면 깎고 아마 막 열불이 나서 그랬을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부모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탕자를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는 누구냐? 어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참 순종하여 한 번도 집 밖에 나가거나 부모의 말에 거슬려 보지 않는 그 순종하는 큰아들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부린 그 말씀 구러기 둘째 아들이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의 한때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영성과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대다수가 그 많은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는 집안에 잘됐다, 놀러 가자, 또 놀러 와라 그러면서 막 온 집안을 어지러놓고 문제를 일으킨 그런 철없는 자녀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인생의 때 조금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유가 있거나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 못지않게 타락하고 세상적인 길로 달려가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탕진하고 마는 철부지 그런 둘째 아들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탕자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가서 다 깨지고 망한 다음에 살 길이 없어질 때에서야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돼지보다도 더 못한 격화되어 있는 자기네 처지를 바라보면서 밤에 누워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야 부모가 생각나고 부모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고 여유가 있는 분이고 심지어 집에서 부르는 종들까지도 얼마나 풍족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신가. 근데 오늘날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가 깊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회개하고 마음 준비를 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옛날쯤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내 유산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므로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고 집에 있는 여러 일꾼들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감지덕지하게 내가 충성하고 새 인생 제2의 기회를 얻은 줄 알고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리라. 돌아가서도 흐트러짐 없이 그 자세로 나아가죠. 그렇게 해서 나중간 자가 먼저 가는 그러한 도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래 믿는 뿌리 있는 전통의 신앙을 가진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 같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은 뭐냐면 늦게 믿었어도 정통으로 제대로만 믿으면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나중간자가 먼저 왔으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힘 있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가서 일하고 오너라 그래도 될 것인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의 생애를 다 대신 살고 우리의 목숨을 대신한 죄값을 그의 몸에 담당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치르시죠. 왜 그러느냐? 모든 죄인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공로, 그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오늘 죄인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이식해야 돼. 간 이식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만 까딱하지 말고 아멘 해야 잠이 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야 돼. 요새는 이식하잖아요. 간도 이식하고 뭐 다 이식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이식하느냐? 사람이 인력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가 영적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생한다 그래요. 거듭나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여요.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할 것인데 좀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저 돈 어쩌는데 저 다 얼마면은 자기 돈도 안 되고 다 버리고 갈 것이고 나중에 다 쓸모없는 것인데 저러고 살다가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들을 다 놓치게 되는데 안 되는데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 일하면서요. 종종 가족식 이렇게 이제 추도예배라든지 부모님 생신 때 형제들 모이면요. 예배를 꼭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니까 형님 들어오시오. 일본 계실 때 저희 큰형님 같은 게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고 그 하나님이 맡긴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 교회 충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3번이나 저희 형님의 권유했어요. 그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혹시 지금 막내 동생이 형님하고 15살 차이거든요. 지금 한참 막 사업을 해서 막 한국과 일본 오고 가면서 돈도 벌고 굉장히 좀 나가고 있는데 화폐 가치가 한국과 일본은 10대 1인데 그런데 그거 다 정리하고 빨리 돌아와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전히 살아오니까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느 때 깨달아요? 사람은 탕자처럼 고난 받을 때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번 매맞았고 잘 몰라.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요 매주 그 첫 번째 기도가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저리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눈 뜨고 있으면은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조바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시켜달라고 막 속에서 부모의 그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가려면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야 돼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과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이탈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그때는 축복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기치 않은 축복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빠에게 맞아 죽어야 하는데 동네 망신 부모에게 대해서 배반하고 나가서 온 집안을 쏘로 만들어 놓은 이 못된 둘째 아들 아빠에게 돌아와서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집에서 내쫓길 것인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밤마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돌아왔더니 그에게 단 한마디 왜 그렇게 하였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옛날 사랑받던 아들의 지위를 단번에 회복시켜주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로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이탈되어 있는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고 그릇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기울여 돌아와서 주님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를 축복하시냐? 하나님 휘바람 불며 우리를 모으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노래를 불러. 그러면서 조용히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하죠. 하나님도 휘바람을 부신다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요,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을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휘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모아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정신에 동참해서 나아가야겠어요.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영적 기관으로서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죠.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오늘 교회는 이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저는 노아를 묵상해 보면요, 한 세대 인류가 멸망하고 새로운 한 세대가 시작하는데 딱 한 가정 구원을 시켜주셨거든. 하나님 한 가정, 노아의 가정. 노아는 은혜 엄청 받고 당대 의인이었는데 자기 한 가정밖에는 구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가 배는 크게 만들었지만 짐승도 많이도 살려냈지만 사람은 자기 가족 하나밖에 못 구원시켰어요. 딱 한 가정. 그의 세 자녀와 그의 자부들만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여러분과 제가 숫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커야 하는데 그래야지 좀 막 뭔가 기분도 나고 분위기도 나고 내가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잔치지 않는 그 목자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한 영혼의 절대적 가치라고 거기에 몰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한테 이렇게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니 반에 막히는 2명만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2명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역을 맡겨줬는데 아니 구역에 쓸만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네. 나머지 이 사람들은 제대로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들 아니야. 이 2명 데리고 어떻게 시시하게 이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은 도대체 여기 5구역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하긴 한데 막 이렇게 막 욕심만 부리지 한 영혼도 감당 못해요. 가까이 집에서도 이 소수의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 또 사랑하는 자녀 2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쩔쩔쩔쩔 매잖아요. 그런데 피부치도 아닌 다른 사람들을 몇 붙여놔봐요.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지 알아야 돼. 한 영혼이 중요해. 한 영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한 영혼에다가 초점을 두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출애굽 사건 때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중요해. 누가 주님 앞에서 그가 한 사람의 숫자에 들까를 늘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늘 살 빼요. 누가 금메달감이냐? 누가 하늘에 상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이 자녀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의 참 독생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딱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수만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깊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1000번 기도하세요. 한 영혼을 얻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노력하세요. 열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총 13바퀴만 돌아도 펑 하고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서 달리해서 1000번을 한 영혼을 얻고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갔다 하십시다. 7번만 찾아가면요, 기도하고 7번만 찾아가면 꼭 전도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7번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성경대로예요. 제 석사기 논문이 제자훈련 동안 교회 개척인데, 개척 그 논문 쓰면서 내가 진짜 전도를 했거든요. 여리고 작전을 써서 13바퀴만 돌아야겠다. 어떤 사람들 내가 전도해보면 제일 끈질긴 사람이 그냥 7번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7번. 근데 여기 논문을 썼더니 아시아 연합신학원에 다니는 막 신학교에 캐나다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그 교수님께서, 사도행전 강의한 그 교수님께서 막 웃으시고, 아니 그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게 되느냐, 진짜 되느냐 다 물어봐요. 실제로 했는데 7번 가니까 나왔습니다. 아니 나왔다고 실제로 교회를 지금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일 때니까 지금 한참. 그러니까 이제 웃다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한 영혼을 깊이 기도하고요, 그런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돼.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고 물질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쓸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까지 모든 범사하는 일도 잘되게 하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하고, 내가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일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듯한데 영적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크리스찬은 아니다는 거죠. 신령한 영적 크리스찬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주님이 하신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버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똑같은 비중으로 이웃을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안 믿는 이방인도 그분이 책임지시듯이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는 자는 더 확실해요. 맡기면 그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적인 내면에 축적된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은 은총들이 딱 축적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축적되면 나머지는 실타래가 풀리고 착착착착 풀려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의 체험과 증거가 있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지금 현재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과 사고방식과 그런 스타일로 믿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현세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큰 제국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했다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이슬람 국가가 되고 완전히 무신론 제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껍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영혼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야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살린 데 있다는 걸 알고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딱 하나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이 자라야 하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따라야 하고 영적인 능력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내적 성품의 변화와 영적인 의사가 따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없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에 정말 기도답게 해야 돼요. 응? 기도답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40일 작정기도 며칠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더 하시고 끝나고 추수감사절 주일 지나고 그 대각성 부흥성이 할 거니까 그때 며칠 더 보충하고 빠지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새벽만 부르짖는 거야. 낮에 정오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늘의 기업에 영광에 도달한 사람은 이 땅에 체면과 눈치 볼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이 주께서 성경에 말씀한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는 말씀. 맡겨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방금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다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막 그 전전긍긍하며 잘 되기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과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어요. 오늘 오후에 예배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좀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해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제목을 잃어버렸으면 기도의 확실한 제목을 주시도록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기를 교회를 주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하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순천 복음화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 남과 북이 통일돼서 복음으로 통일돼서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해 나갈 수 있는 성서 한국을 만들고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